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연약하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He was perfect, yet he was weak.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신데 예수님이 연약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과 그걸로서 기도와 탄원을 드렸다. So many tears from his eye toward God. 예수의 눈에 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he cried for them. 그리고 부르짖었대요. 예수께서.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다른 복음서하고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so powerful person이 아니에요. He is not at here.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연약하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프로세스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He was selected in the beginning, and then he was trained, and then finally he became perfect.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대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어느 날. 근데 저가 많은 눈물과 큰 부르짖음을 통해서 간구하고 탄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과 경외심을 받아들이고 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택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완전하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직으로 완전히 인정받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경외심을 받아들여서 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리켰고 그 순종을 통해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던 무슨 환난과 고난을 견뎌야 되고 그걸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쭉 해봤지만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연약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연약하셨다.
우리한테 이게 기쁜 소식인지 내가 믿었던 구석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연약하시면 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성경은 정직하게 He was once so weak so that he had to cry for help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참 족구를 좋아하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그 게임이. 근데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무릎이 안 받쳐준다. 뛰고 나면 무릎이 아파. 그럼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무릎이 안 아프려면. 근데 이걸 뺄 능력이 없어. 먹는 걸 보면 아직 다른 거는 버리는 거 연습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먹는 거 그만 먹어야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몸도 안 따라주는 게 이제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연세 많은 우리 교우들 앞에서 죄송한데요. 저도 이제는 밤을 새면 그 다음날 이렇게 비실비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뭘 일을 시킬 때 보면 있잖아요. 그냥 애들은 쉽게 해요. 근데 저는 이제는 그렇게 무거운 거는 못 들겠어. 무거운 것도 잘 못 들겠고 드릴로 받고 하는데 3시간, 4시간 같이 하고 나면 저는 나중에 손이 뻣뻣한데 이놈들은 또 계속 하는 거 보면 점점 무겁고 더럽고 힘들고 밑에 기어 들어가는 일은 점점 아이들 몫이 되고 저는 이게 입으로 대신하는 일로 좀 사람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꾀를 피는 게 아닌가 일하면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I accept my own weakness. No more. I'm not young anymore. 나 이제 더 이상 젊어서 스태미나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사람들한테 이거 해라, 그래.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입으로 대신하고 머리로 대신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받아들여야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가 이제 에이징 프로세스에 제 1학년이나 유치원쯤에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슬슬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부분에 이제 해야 할 것들, 그게 뭔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로서도.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철저히 연약해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과 완전해지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연약하다 하는 걸 당신이 뼈로 살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부터 완전하셨지만 in the beginning he was perfect. As a son of God from the beginning, yet he goes through the process of the pain, suffering. He came to understand who man is. 사람이 누군지를 더 철저히, thoroughly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대제사장이 돼서 다른 사람의 연약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떤 의미에서 저도 배워가는 새로운 배움의 길이 그게 뭐냐면 여러 후배들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는 제가 참 목회하면서 어떤 때 분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냐?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연구하고 말씀 받아가지고 전하면 좀 인간이 변하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제 꼴을 보면서 너는 뭐 별거 있냐?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하다가 이제 점점 뭘 받아들이냐? 아직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지. 사람이 그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지 하고 조금씩 이해하면서 동시에 아니 저를 여기까지 2단어는 씁니다. 숫자까지는 안 넘어가고 절을 하다가 멈춥니다. 왜?
제 모양을 보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소리 지르고 떼를 쓰고 아마 주님한테 매달렸던 모양입니다. 이거 좀 창피하니까 좀 걷어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야, 네가 연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다. When you are weak, I am strong in you, so that you become stronger than anyone els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자라고 나이가 먹고 경륜이 자라고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자기 부족과 자기 허물을, 자기 모자람을 자기가 수용하고, 모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한테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핸들하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맡기는. 안 그러니까요, 이게 뻣뻣해지려고 그래 이제는. 요 한 주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단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이 잔뜩 모였어요. 그래서 뭐 우기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죽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죽어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얘기했는데 죽어도 안 받아들여서 제가 밤에 맛있는 저녁을 샀습니다. 멋있는 데 가서. 정말 과할 정도로. 그리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고는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다시 왔어요. 와서 저녁은 잘 먹었대. 잔소리는 듣기 싫었는데 저녁은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귀를 크게 해야 될 거다. 그건 사실은 저 자신한테도 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고 끊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응답이 뭐냐,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받아들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 we can make it. No, it's a lie.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do your best and then let God handle.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we should do our best.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너머는 beyond that point, that's not our territory.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나이 먹는 거고 철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이 들면 못하는 짓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악을 쓰는 거, 그거 어리석은 거고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여전히 하고 다니는 거, 이건 철없는 거거든요. 그건 꼴불견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 지혜가 든다는 것, 믿음이 자란다는 것, 오늘 이 본문에 비춰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참 모자라는구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상황은. 그리고 맡기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자는 거야. 그걸 어떻게 밤새도록 고민하고 악을 쓰고 안 되는 걸 대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 이건 제 손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자들은 그때 참 서럽잖아요. 그럼 눈물을 쭉 흘리고 하나님, 제 손을 넘어갔네요. 그리고 울고 놔두면 하나님이 그 경외심을 보시고 그의 아픈 마음과 눈물을 향기 나는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 차례구나. 내가 할게 하고 오셔서 우리 상황에서 당신이 직접 지혜를 주시고 힘을 바라고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의 가슴에서 새로운 안목을 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우쭐대고 뻐길 구석이 생긴다. 봐라, I
have my God. That's my pride. 난 하나님이 있어. 나는 내게는 in me. God is here.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이게 내 하나님이야. 나는 비록 쓰러져서 넘어져고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믿는 구석이에요. 우린 기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You should be humble. Just because you're not by your own. Just because God's help. You are here.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바울 선생님 말대로 나의 나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깔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남을 깔보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내가 그런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서 한 거라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얼마나 저 사람 힘들겠냐, 그리고 남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꼴이 그랬기 때문에 나보다 더 추악한 꼴로 진창에 굴르고 있어도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네가까지만 가다가 홀드하는 거야. 네가 그렇지. 난 더 했지. 난 젊은 시절에 더 했지. 나는 더 바보같이 인생을 살았었지. 나는 더 고집불통이었지. 그래서 멈추고 너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외심을 인정받고 우리의 순종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에 치고 들으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과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붙들고 겸손하게 에이 그래 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팔을 펼치는 그곳에 우리 심장 속에 십자가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내 영혼 한가운데 십자가가 서면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은총이 시작될 겁니다. 예수를 닮는 역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뭐 할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저를 보면 제가 연약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봐도 다 연약하거든요. 다 안 됐어. 우리가 다 그냥 안 됐어. 이대로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맡아주셔야만 되는 인생에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설교 대신에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연약함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옆 사람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이걸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맡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셔도 어떤 판단을 하셔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우리 하나님께 가슴을 쏟아내며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장악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판단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붙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를 붙들어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